이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을 살펴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촉구하고 언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24장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의 시작이 아닌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자체가 참으로 어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고 기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과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참으로 이들의 신앙이 굳건하고 강건할 것 같은데 전혀 신앙에 바로 서 있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4장 2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가리켜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던 아브라함이다라고 묘사합니다. 강 저편은 갈대아 우르 곧 바벨론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결단을 촉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참으로 승리한 은혜와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바라본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데 실패할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은 야곱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생활을 마치고 야곱은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형에서를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스와 화해를 합니다. 화해는 했지만 곧장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이곳 세겜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세겜 족속의 아들 추장 아들인 야곱의 딸 디나를 범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일로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몰살시키는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 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없애려는 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이 세겜에서 당했을까요? 그 원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한두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약속하고 서원했던 베델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겜이라는 이방의 지역에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고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야곱 자신이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베델로 돌아가야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식들이 이 세겜의 문화에 물들어서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세월 동안 이곳에 머물렀다라고 하나 짧은 순간에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과 그의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방 우상에게 빠져들었을까요? 물론 야곱의 가족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성전을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신앙이 철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는 세상과 죄의 무서움입니다. 세상 죄는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 안으로 침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잠시 머물렀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들은 강하게 우리에게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죄로 오염된 공기를 마시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순종으로 그러한 세력들을 대적하지 아니하면 어느새 죄는 우리 안방을 차지하고 맙니다. 죄와의 싸움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자녀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멍하니 있는 사이에 죄에 물들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은 사람의 입과 우리의 눈을 통해서 또 매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쉴 새 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사랑, 자기만을 아는 이기적인 삶, 폭력과 분노, 그리고 장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거짓말과 엄난함, 당짓는 모습, 교만과 사람에 대한 멸시, 하나님에 대한 부인과 인간에 대한 찬양 등이 물밀듯이 밀려오기 쉽습니다. 죄는 결코 가르치지 않아도 아주 쉽게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마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도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진하고 힘쓰지 않으면 저절로 그 물결에 떠내려가고 맙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이 필요하고 매일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신앙이 인격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인격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그에 맞는 신앙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우리의 단련이 필요합니다. 마치 눈이 쌓이듯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되어지고 어느새 우리 발목까지 그리고 무릎까지 쌓이게 됩니다. 인격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악한 습관도 우리에게 있는 악한 습관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그릇을 깰 수는 없습니다. 더러운 물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깨끗한 물을 흘러 보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그릇 속에 어느새 물이 깨끗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격은 오랜 동안 걸쳐 쌓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대, 2대, 3대를 거쳐야 그 뼛속 깊이까지 신앙 인격이 새겨집니다. 마치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 이유가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활이나 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어 아모리 왕들을 족속들을 모두 쫓아내었습니다. 왕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땅벌을 말합니다. 한 방 쏘이고 나면 아프고 너무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그러한 벌입니다. 중요한 것은 승리가 이스라엘의 수고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리 왕들이 쫓겨간 것은 하나님이 보낸 왕벌 때문이지 이스라엘의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 또한 내리십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땅과 성읍과 그 과실이 모두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13절까지의 주어는 모두 내가입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그래서 내가 이끌어내었고, 내가 주었고, 내가 인도하였고, 내가 멸절시켰고 라고 해서 무려 단어 내가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나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바뀐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 자신 곧 내가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이신 내가가 많아집니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라는 그러한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내 손으로 내가 벌어서 먹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결코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것도, 나의 부자 된 것도, 내가 이름이 높아진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우리 속에는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 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뜻대로 된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엉거주춤한 태도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서는 세상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우상과의 싸움이 쉽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단히 결심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결심을 밝히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16절에서 동일하게 결심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는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단히 각오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며 그들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결심을 밝힙니다. 21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자 너희 스스로 증인이 될 수 있겠느냐고 여호수아가 재차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22절 후반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백성들은 24절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각오를 밝혀야만 합니다. 24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여호수아는 이들 백성에게 거듭해서 자기의 말들로 결심하게 하고 또 한 번의 맹세를 받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 결심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25절에서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듭 맹세하게 하고 거듭 결단하게 하고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도록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심하게 이스라엘을 몰아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처럼 단호히 결단하지 않으면, 결심하지 않으면 세상과의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한 번의 맹세나 그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죽을 각오의 자세가 없으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다지 약하지가 않습니다. 죄의 세력은 그다지 무딘 것이 아닙니다.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고해 보이고 악한 습관이라고 할지라도
능히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죽고자 하는 각오로 나아가면 화살도 피해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결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습관을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단호히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면,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바라보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혼자의 싸움이면 힘들 것입니다. 세상은, 죄는 그만큼 강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결단을 해야 합니다. 먼저 각오해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런 결단으로 몰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한 사람의 결단이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할지라도 나와 내 집만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생길지라도,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각오입니다. 한 사람의 단호한 행동은 수만 마디 말보다 힘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단호한 결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모범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호수아처럼 결단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의 사람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입니다.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각오를 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바보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단과 결심은 다른 사람에게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직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결단은 우리가 하여야 합니다. 강철 같은 심장으로 악과 싸우며 대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 한 사람이 이렇게 결심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반대로 세상은 이처럼 빛이 된 한 사람이 없어서 부패와 멸망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짙어진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한 자루 촛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자 이 결단의 파장이 온 이스라엘에게 미치게 됩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심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이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